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한 통의 편지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기록, 거의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인생의 끝에서 뭘 붙잡았고 또 우리에게 뭘 남기려고 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겠죠? 아니면 평생 동안 깨달은 어떤 지혜의 정수를 남기고 싶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질문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과 같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걸 고민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는 정말 차갑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곧 죽는다는 걸 직감하면서 써내려간 아주 절박한 외침이었거든요. 그럼 바울이 처한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건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 바로 물리적인 고통이죠.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곧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겉옷 한 벌이 너무나 간절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인간관계의 단절, 즉 배신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으니까요. 한때는 목숨까지 같이 걸었던 동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거죠. 그 외로움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세 번째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순교자로서 처형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마지막 네 번째 위기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막 왜곡하고 있었죠. 자기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뽑히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갇혔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떠났죠. 죽음은 코앞에 닥쳤죠. 평생의 사역은 무너지고 있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오면 보통 사람은 그냥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대체 뭐가 그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요,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 거기서 힘을 얻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소망은 세 개의 강력한 닻을 내리고 있었어요. 먼저 과거를 보세요. 그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차가운 감옥에 혼자 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서는 자기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시선이 그를 붙들어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던 내부의 적, 그 거짓 가르침의 정체가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건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대립구도는 아주 명확했어요. 원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미래에 있을 육체적 부활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건 미래를 향한 진짜 소망을 그냥 과거의 어떤 영적인 체험 정도로 축소시켜버리는 아주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소름 돋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악성종양, 암세포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파괴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영적 암세포에 맞서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해결책, 일종의 위기관리 툴킷은 뭐였을까요? 그는 딱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 도구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 정말 단순하죠? 바울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기본,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둥만 튼튼하게 서 있으면 어떤 거짓말의 폭풍이 불어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첫 번째 도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설계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기신 행동대장 성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시는 코치, 성령님, 이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를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구가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간의 지혜가 담긴 좋은 책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의 여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고요. 다음 단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바로잡아주고 훈련시켜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완성된 성장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자, 거의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쓰인 이 편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의 이 마지막 외침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만만치 않게 위기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정보는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알기 어렵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바울의 처방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아 헤매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기초로 돌아가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인내의 청사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정보와 사상의 홍수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편지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당신의 진리를 위해 내리고 있는 당신 삶의 닻은 과연 무엇입니까?